3. 천공대소란 제천대성의 광기와 최후의 체포. 반도대성이 선단을 훔치고 혼란을 일으켰다. 하늘의 관직에 반기를 들자 신들이 괴수 손오공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제천대성은 결국은 요후에 지나지 않았다. 관함 품종을 알 리가 없고 더구나 복록에 높고 낮음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단지 이름만 올라있다는 것뿐이었다. 제천부의 안정사와 영신사의 선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시중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라곤 하루 세 끼의 밥을 먹는 것과 밤에는 침상에 올라가 잠을 자는 것뿐. 그의 생활은 참으로 자유자재로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한가한 시간을 대체로 친구들과 만나 천궁으로 놀러 다니고 또는 의형제를 맺는 일로 보냈다. 이럴 때 손오공은 삼청을 만나면 보통님을 붙여 부르고 사제를 만나면 폐하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령 구요성이라든가 오방장이라든가 28수라든가 사대천왕이라든가 12원신이라든가 오방오로라든가 또는 보천의 성상, 하안의 군신 따위와는 모두 형님 동생으로 지내고 여복의 자네식으로 불렀다. 오늘 동쪽으로 놀러 갔으면 내일은 서쪽으로 돌아다니고 구름처럼 오락가락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정처 없이 헤매어 다녔다. 반도원 관리와 복숭아 훔치기. 이런 어느 날 옥황상제가 조회를 받자니까 반중에서 허정양진인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아뢰었다. 요즘 제천대성은 날이면 날마다 하는 일도 없이 돌아만 다니며 놀고 있사옵고 천상의 여러 성수에게 그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친구로 통칭하고 있사온데 이렇게 가다가는 장차 한중에 어떤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겠나이다. 그러니 무언가 한 가지 일을 맡겨서 그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막으면 어떨까 하옵니다. 옥황상제는 즉시 전지를 내려 손오공을 불렀다. 손오공은 싱글싱글 기뻐서 달려왔다. 폐하, 이 사람을 부르시와 무슨 상을 내리시려 하옵니까? 짐이 보건대 그대는 일이 없어 너무 한가한 듯하니 한 가지 일을 줄이라. 그대는 당분간 반도원을 관리하라. 아침 저녁으로 잘 조심해야 하리라. 손오공은 기뻐서 사언을 하고 어전을 향해 또 무언가 커다랗게 중얼거리고 나서 물러갔다. 그 길로 그는 반도원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앞으로 들어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니 난데없는 토지신이 툭 튀어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대성, 어딜 가옵니까? 옥황상제의 부탁으로 이제부터 나는 이 반도원을 관리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지금 우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러 왔느니라. 토지신은 벼랑간 쩔쩔매며 그에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 즉시 서수역사, 운수역사, 수도역사, 타소역사 등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일제히 달려와 손오공에게 절을 하고 원내로 안내에 들어갔다. 보아하니 그것은 보들보들 아름다운 꽃은 나무에 차고 주렁주렁 과실로 가지는 늘어졌다. 현도의 범속한 종자가 아니오 요지의 왕모가 손수 가꾸심이로다. 손오공은 잠시 돌아보고 다니다가 얼마 후 토지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복숭아 나무는 모두 몇 그루나 되나? 3600그루이오이다. 앞에 있는 1200그루는 꽃도 열매도 작고 3000년에 한 번 익사오나 이것을 먹으면 선인이 되어 몸은 튼튼하고 가벼워지나이다. 중간에 있는 1200그루는 꽃이 몇 겹으로 피고 열매도 맛이 있사오며 6000년에 한 번 익사옵지요. 이것을 먹으면 아지랑이를 타고 날아오르게 되며 장생불로할 수 있나이다. 뒤에 있는 1200그루는 보랏빛 무늬가 있고 9000년에 한 번 익사온데 이것을 먹으면 천지일월과 수명을 같이 하나이다. 손오공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마음속으로 무한히 기뻤다. 이날은 이런 정도로 보아놓고 그는 제천부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사흘이 멀다 하고 뻔질나게 다니며 복숭아 나무를 좋다고 칭찬하면서 즐겼다. 친구들과도 이제는 사귀지 않고 밖으로 나가 노는 일도 없어졌다. 어느 날의 일이었다. 늙은 나무의 복숭아가 거의 익은 것을 손오공은 그것을 한번 몰래 맛보았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랴. 반도원의 토지신이나 역사나 또는 제천부의 선리들이 바싹 붙어 다니고 있어서 매우 거북했다. 그는 꾀를 생각했다. 너희들은 문 밖에 나가서 대령하라. 나는 이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가 나갈 터이니. 이렇게 해서 손오공만 남겨놓고 모두 물러가 버렸다.
손오공은 재빨리 의관을 벗어 동댕이 치고 커다란 복숭아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고는 적당히 가지에 걸터 앉아 잘 익고 큰 것만을 골라 많이 따서 앞자락에 한 알음 안고 볼퉁이 미어지도록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다. 배가 불러지자 그는 그제야 펄쩍 단숨에 나무를 뛰어내려 의관을 주워 입고 수하설리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게 하면서 제천부로 돌아갔다. 2, 3일 지나면 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꾀를 부려 복숭아를 마음껏 훔쳐먹어 젖히는 것이었다. 요지 연회와 태상노군의 금단. 하루는 서무왕 마님이 보각을 크게 열고 연석을 베풀어 요지에서 반도승회를 가지기로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잔치였다. 7 선녀홍이, 청이, 소이, 조이, 자이, 황이, 노기들에게 각기 꽃 광우리를 하나씩 머리에 이고 반도원에 가서 복숭아를 따가지고 와 잔치의 준비를 하도록 분부했다. 7의 선녀가 반도원의 입구에 오자 그곳 토지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제천부의 이사설리들이 모두 문 앞에 모여 서 있었다. 선녀들은 그들 앞으로 가서 말했다. 왕모마마의 분부로 잔치에 쓸 복숭아를 따러 나왔나이다. 가만히 있으시오 선아 아가씨들. 하고 토지신이 앞으로 나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옥제께 없어 제천 대성을 보내시와 이곳을 관리하옵도록 하셨답니다. 대성께서 알리지 않고는 문을 열 수 없나이다. 대성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선녀는 물었다. 원내의 정자에서 주무시고 계시옵니다. 토지신은 선녀들을 데리고 원내로 들어가 정자를 찾아보았으나 손오공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했다. 다만 그의 의관만이 정자의 한쪽 구석에 내던져져 있을 뿐 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이 이상 찾을 도리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손오공은 한바탕 복숭아를 따먹고 나자 졸음이 와서 2치가량의 자만 벌레로 변해가지고 나무 맨 위 꼭대기에 잎사귀가 많은 저 안쪽 속가지에 붙어서 식후에 단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선녀들은 근심스러운 빛이 되었다. 급한 분부를 받잡고 왔사온데 대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사옵고 이를 어떻게 하나이까? 선아 아가씨들은 왕모의 분부를 받잡고 왔으니 염려하실 것은 없소이다. 하고 옆에서 설리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동정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대성은 곧잘 놀러 다니시니까 아마 또 누군가 친구를 만나러 가셨겠지요. 아가씨들 어서 복숭아를 따소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리오리다. 선녀들은 그렇다면 잘 되었다고 설리에게 머리를 끄덕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복숭아 밭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우선 앞줄에서 새 광우리를 따고 중간의 나무에서 또 새 광우리를 딴 다음 맨 뒷줄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뒷줄의 나무에는 복숭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따금 털도 벗지 않은 아직도 시퍼런 것만이 몇 개가 드문드문 잎사귀 사이로 보일 뿐이었다. 익은 것은 애당초 손오공이 죄다 따먹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쪽 저쪽 올려다보며 돌아다니던 칠선녀들은 마침내 남쪽으로 향한 가지 위에 다만 하나 겨우 먹을 수 있는 복숭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청이의 선녀가 팔을 뻗쳐 가지를 휘어잡고 홍의 선녀가 그 복숭아를 딴 다음 가지를 탁 놓았다. 그런데 손오공이 잠을 자고 있던 가지는 바로 이 가지였다. 선녀들이 가지를 힘껏 휘어잡았다가 탁 놓은 바람에 깜짝 놀란 그는 눈을 뜨고 대번에 본상으로 돌아와서 귓속에 여의봉을 내어 크게 느려잡고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 너희는 어느 곳 괴물인데 대담하게도 내 복숭아를 훔쳤단 말인가? 거의 기절에 쓰러질 뻔한 칠의 선녀들은 겨우 정신을 차려 그의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왕모마마의 분부로 반도승회에 쓸 복숭아를 따러 왔다고 빌었다. 손오공은 선녀들을 달래놓고 왕모의 연회에는 어떤 자들이 초청되느냐고 물었다. 서천의 불로보살, 남방의 남극관음, 동방의 숭은성제 등 오방오로와 삼청, 사제 등 수많은 신선들이 초청되나 손오공 자신은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오공은 약간 시무룩해졌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띠며 자기는 청하지 않느냐고 짐짓 물어보았으나 선녀들은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했다. 나는 제천 대성이다. 그러니까 이 손 아무개도 그만한 내빈의 자리 하나쯤 말들어 주어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의 상회의 규칙이었사온데 이번 회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나이다.
그렇겠지. 너희들에게 잘못은 없다. 잠깐 여기서들 서 있어라. 이 사람을 초대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올 테다. 손오공은 말하기가 무섭게 주문을 외어 7 선녀들을 그 자리에 말뚝처럼 세워놓았다. 정신법에 걸려든 7의 선녀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오공은 즉시 상운에 올라 반도원을 빠져나갔다. 요지로 향하는 길에 오르자 중도에서 적각대선과 딱 마주쳤다. 손오공은 대선을 속여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게 회에 나가보려는 심산으로 옥제가 조례 후 연회에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했다. 적각대선은 조금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광명정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고지 듣고 이내 구름의 방향을 바꿔 통명전 쪽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손오공은 적각대선으로 재빨리 변해버렸다. 그리고 더 급히 요지로 향해 날았다. 순식간에 그는 보각에 당도했다. 연회의 좌석은 정연하게 준비되어 있으나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장랑 아래에서 술을 만드는 선관 역사도인 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자기 몸의 솜털을 몇 가닥 뽑아 잠재우는 벌레로 변하게 하여 그들의 얼굴로 튀어가게 했다. 잠이 든 일꾼들 덕분에 손오공은 백미진수와 가효이품을 마음껏 집어먹었고 술독의 뚜껑을 열어 젖혀놓고 그 옆에 붙어앉아 실컷 술을 마셨다. 그는 취해버렸다. 잔뜩 취한 손오공은 자기의 제천부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만 도솔천궁으로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지도 않던 도솔천궁인지라 그는 취기마저 선뜻 가시는 듯 했다. 그는 태상 노군이 있는 도솔천궁의 단방에까지 들어갔으나 노군은 보이지 않았다. 노군은 연등고불과 함께 돌을 강설하고 있는 중이었다. 손오공은 단을 구워 만드는 단조 옆에 노 좌우에 5개의 호로에 가득 들어있는 완성된 금단을 발견했다. 손오공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거침없이 호로를 죄다 쏟아버리고는 볶은 콩이라도 먹듯 금단을 모두 먹어버렸다. 뱃속에 들어간 금단의 효력으로 완전히 술이 깼다. 이거 안 되겠는걸.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나지. 만일 옥제가 아는 날이면 목숨은 없다. 달아나자 달아나자. 하계로 내려가 왕이 되는 것만 못하다. 도솔궁을 나온 손오공은 아까 왔던 길로 가지 않고 곧장 서천문에서 은신법을 써서 36개 주랭랑을 쳐버렸다. 얼마 후 그는 화과산으로 돌아왔다. 원숭이들은 아직도 무예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얘들아, 내가 왔다. 하고 소리치자 원숭이들은 모두 그의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손오공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아예 지쳐버려 생각도 않고 있었던 모양 같았다. 그들은 주인이 너무 늦게 돌아왔다고 반가운 환희 속에서도 투덜거렸다. 손오공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동 안에 들어가 자리를 정하자 내 건장이 절을 하고 이렇게 입을 열었다. 대성께서는 천상에서 100년이나 계셨사온데 어떤 벼슬을 얻었나이까? 나는 겨우 반년이나 될까 했는데 100년이란 무슨 말이냐? 하고 손오공은 의아스러운 듯이 반문했다. 천상의 하루는 하계의 1년이잔 사옵니까? 손오공은 그제야 깨닫고 자기가 천궁에 올라가 이번에는 옥황상제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제천대성으로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요지에 들어가 선주 선유를 훔쳐먹은 이야기며 태상노군의 금단을 모두 훔쳐먹고 옥황상제의 벌이 겁나 도망쳐왔다는 자초지종을 낱낱이 설명했다. 원숭이들도 매우 기뻐하며 그를 위해 술과 안주를 마련하고 야자로 만든 술을 돌잔에다 가득히 따라 바치기도 하였다. 손오공은 잠깐 입을 대어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건 맛이 없구나. 정말 맛이 없어. 내가 오늘 아침 요지에서 먹은 술을 너희들은 먹어보지 못했겠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또 한 번 가서 그 술을 몇 병 훔쳐와 볼 테다. 너희들은 반잔씩만 먹어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장생불로 할 것이다. 원숭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듯 했다. 손오공은 그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동문으로 달려나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은신법을 써서 요지의 보각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일하는 자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씩씩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는 술독 큰 것을 2개 골라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 손에도 하나씩 집어들자 재빨리 화과산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리고 이제야 마음 놓고 원숭이들과 함께 선주회를 열었다.
술잔을 돌리는 그들은 한없이 즐거운 것 같았다. 천병 10만 화과산을 포위하다. 손오공의 정신법에 걸려든 7선녀는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법이 풀렸고 왕모에게 돌아와 사실을 고해 바쳤다. 왕모의 노여움은 대단했다. 즉시 옥황상제를 찾아가 선녀들의 보고를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러한 이야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술을 만드는 자들이 선관들과 함께 달려와서 잠옷 급한 어조로 아뢰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사오나 반도대회를 교란하옵고 옥의 경장 값진 술을 훔쳐먹었사오며 게다가 팔진백미를 모두 훔쳐먹었나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대천사가 태상도조 태상노군 듭시오하고 급하게 아뢰었다. 옥황상제는 왕모와 함께 그를 추령했다. 태상노군은 조례를 마치자 서서히 이렇게 입을 열었다. 노도의 궁중에서는 얼마간 구전금단을 연다나와 폐하를 모시고 단원대회를 가져볼까 하였사오나 뜻밖에도 도둑을 맞았소이다. 특별히 이 점 폐하께 아뢰오. 옥황상제는 이 말을 듣고 송구스럽게 생각했다. 그러자 또 얼마 안 되어 제천부의 선리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제천 대성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어제 행방불명이 된 채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옥황상제는 의아스러운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적각대선이 앞으로 나왔다. 소신은 왕모의 부르심을 받자와 어제 회에 나오던 중 우연히 제천 대성을 만났사온데 그의 전갈에 의하오면 소신들은 먼저 통명전으로 가서 예를 베풀고 그 다음으로 반도대회에 나가라는 폐하의 분부가 계셨다 하옵더이다. 그래서 소신은 그의 말대로 통명전으로 직행하였사오나 폐하의 용거봉연을 배울 수 없사와 다시 이곳으로 급하게 달려와 대령하고 있었나이다. 그러면 그자가 가짜 전지를 가지고 현경을 속인 것이로다. 하고 옥황상제는 마침내 분격했다. 그는 규찰 영관에게 엄명을 내려 손오공의 행방을 알아오라고 했다. 얼마 후 돌아온 영관은 이렇게 보고했다. 천궁을 교란한 자는 바로 이 제천 대성이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가지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격분한 옥황상제는 즉시 사대천왕을 파견하고 이천왕과 나타태자에게 이를 돕게 하여 28수, 구요성관, 12원신, 오방개체 등 모두 10만의 천병을 거느리고 하계로 내려가 화과산을 포위하고 손오공을 잡아 처단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여러 천신들은 이러한 명령을 받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군사를 정돈하여 천궁을 떠났다. 화과산으로 내려온 이천왕은 여러 천병들에게 수렴동을 포위하여 물 셀 틈 없는 진영을 치게 하고 위아래로는 18가 천라지망을 둘러쳐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 우선 제1차로 구요학성을 내보내어 싸우게 했다. 구요성은 병을 이끌고 수렴동 문 밖에까지 육박해갔다. 이놈들! 대성은 어디 있냐? 우리들은 천궁을 모반한 대성을 잡으러 온 천신이다. 빨리빨리 나와서 항복하라고 하라. 만일 불응한다면 너희들마저도 죄다 도륙을 해버리고야 말 테다. 문 밖에서 놀고 있던 작은 졸개 원숭이들은 기겁을 하여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러나 72동 요왕과 내 건장 등과 함께 선주회를 열어 선주를 먹고 있던 손오공은 졸개 원숭이들의 급보를 듣고도 전혀 아랑곳 없다는 태도였다. 그는 이런 말을 입에 담고 있었다. 술이 있을 때엔 술을 먹어라. 문전의 시비는 상관을 말아라. 이런 노랫소리가 그의 입에서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졸개 원숭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와 문 밖의 위험을 고했다. 내버려둬. 하고 그는 또 노래를 불렀다.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즐길 일이다. 공명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 그러자 이런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원숭이들이 달려들어왔다. 대왕, 9명의 흉신들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나이다. 손오공은 드디어 발끈 화를 내며 일어섰다. 그는 독각귀왕에게 명하여 72동의 요왕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 하고 자신은 내 건장들을 데리고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독각귀왕은 무서운 구유학성에게 밀려서 철판교 다리 근처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 밀고 치고 야단법석을 치고 있을 때 손오공이 쑥 앞으로 나갔다. 거기 비켜!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앞질러 나가 구요성과 맞붙어 싸웠다. 죽을 줄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필마 같은 놈. 너는 시박을 저지른 죄인이다.
먼저는 복숭아를 훔쳤고 나중에는 술을 훔쳤고 반도대회를 교란했다. 그리고 또 태상노군의 선단을 훔쳐먹었고 게다가 지금은 또 어주를 훔쳐와 이곳에서 먹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야말로 죄상가죄. 내 놈은 아는가 모르는가? 그건 그래. 사실이야. 그러나 그게 어쨌다는 거야. 나는 옥제의 금지를 받들고 너를 잡으러 왔다. 큰 소리 치지 말고 이거나 받아보라. 손오공의 여의봉에는 제 아무리 구유학성인들 당할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지쳐서 무기를 거꾸로 질질 끌며 도망쳐 달아났다. 이천왕은 또 즉시 사대천왕과 28수를 내어 일제히 병을 이끌고 달려나갔다. 손오공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독각귀왕, 72동의 요왕, 내 건장 등을 보내어 이에 맞서며 동문 밖에다 진을 치게 했다. 이 싸움은 진시에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독각귀왕과 72동의 요왕들은 모두 천신들에게 잡혀버렸고 다만 내 건장과 원숭이들만이 도망쳐서 수렴동 깊숙이 숨어버렸다. 그러나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사대천왕, 탁타비천왕, 나타태자 등과 공중에서 싸우다가 해가 뉘엿뉘엿해지자 또다시 분신법을 써서 이들을 통쾌하게 격퇴시켰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철판교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 건장이 그를 보고 엉엉 울기도 하고 하하 웃기도 하며 맞아들였다. 이유를 물은 즉 그들은 독각귀왕과 72동 요왕들이 잡혀갔으니 울지 않을 수가 없고 손오공이 이기고 돌아왔으니 웃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승부는 병가의 상사로다. 우리는 방수를 튼튼히 하고 정신을 길러 내일의 싸움에 대비하면 된다. 날이 새면 내가 일대 신통력을 부려 천장들을 죄다 잡아서 너희들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여기서 원숭이들은 안심하고 잠을 청했다. 사대천왕은 잡아온 포로들 중에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내 명령을 내려 내일의 격전에 대비시켰다. 마침내 잡히다. 일왕진군의 신이 관음보살이 회의에 나아가 원래의 공경을 물었고 작은 성인이랑 진군이 위세를 펼쳐 큰 성인 손오공을 항복시켰다. 천신의 포위 속에서 손오공이 편안히 잠든 것은 잠시 두어두기로 하자. 이 이야기는 남해 보타낙 가산에 있는 대자대비하고 구고군한 영험한 관세음보살 이야기이다. 그는 반도대회에 나와달라는 왕모의 초대를 받고 자기의 큰 제자 해안행자와 함께 복악요지에 올랐다. 그러나 요지의 공기는 냉랭하기 짝이 없고 연회의 좌석은 제멋대로 난잡하게 흩어져 있으며 다만 천선 몇 사람이 자리에도 앉으려 하지 않고 무언가 두런두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보살과 상면을 하고 나자 그들은 사태의 전후사를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회가 없다면 여러분 빈승간한한 중 보살 스스로의 겸친과 함께 옥제를 배우러 가십시다. 하고 관음보살은 말했다. 천선들과 함께 통명전 앞에 이르자 사대천사, 적각대선 등이 거기에 있다가 보살을 반가이 맞이하여 옥황상제의 근심사와 천병을 동원하게 된 여러 가지 중대한 사실들을 설명했다. 보살은 이렇게 청했다. 옥제를 잠깐 배웁고 싶소이다. 번거로우나 전주해 주소서. 천사 구홍제는 이내 영소보전으로 들어가 이 뜻을 아뢰었다. 옥황상제의 보좌 위로는 이때 태상노군이 앉아있고 뒤에는 왕모가 자리 잡고 있었다. 관세음보살은 일동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자 옥황상제에게 절을 하고 또 태상노군과 왕모와도 각각 인사를 했다. 그리고 모두 자리를 정하자 지체 없이 묻기 시작했다. 반도성회는 어떻게 되었사옵니까? 매년 여러분을 54에서 매우 즐겁게 보냈으나 금년에는 유후의 난동으로 대단히 불쾌하게 되었소이다. 하고 옥황상제는 이 존경할 만한 관세음보살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그 유후는 어디서 나왔사옵니까? 동승신주 오래국 화가산의 도리변에서 생긴 것이라 하오. 옥황상제는 손오공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의 온갖 무법한 행위를 하나도 남김없이 설명해 주었다. 보살은 매우 흥미있게 듣는 듯 했다. 그래서 지금 천병 10만을 동원하여 천라지망으로 이자를 잡으려고 하는 중이온데 아직도 아무런 회보가 없으니 승부여하는 알 도리가 없소이다. 관음보살은 이런 말을 듣자 즉시 자기의 유일한 제자 해안행자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대는 곧 천궁을 내려가 화과산으로 가서 적정을 탐지하고 오라. 만일 적을 만나게 되면 잠깐 손을 도와보는 것도 좋으나 반드시 참된 상황을 회부하도록 하라. 해안행자는 옷을 정제하고 한 자루의 철곤을 손에 들자 구름을 타고 화과산으로 곧장 날아갔다. 허공에서 잠시 지켜보니 천라지망이 수렴동을 중심으로 몇 겹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참으로 물샐 틈도 없을 정도였다. 천병 진영의 각 영문은 엄중하기 짝이 없었다. 해안행자는 발을 멈추고 영문을 지키는 천정들에게 소리쳤다. 나는 이천왕의 둘째 태자 목차로다. 또한 남의 관음의 대제자 해안이로다. 전쟁의 상황을 알아보러 왔도다. 천정 오악신병은 알아듣고 지체 없이 원문 안으로 달려들어가 전달해 주었다. 원문 안에는 허일서, 묘일계, 성일마, 방일토 따위가 있어서 이들이 또 중군장으로 달려들어가 이천왕에게 전해주었다. 이천왕은 이내 연기를 내려 천라지망을 열게 하고 해안행자가 손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주었다. 때는 마침 동방이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이었다. 해안행자는 연기를 따라 중군장으로 들어가서 사대천왕과 이천왕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절을 받고 난 이천왕은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어디서 오는고? 불초 소자는 보살을 따라 반도대회에 갔던 중이오이다. 하고 해안행자는 관음보살의 명령에 의해 전황을 알아보러 오게 된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이천왕은 어제의 전투를 자세히 설명해서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이런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원문 밖에서 급보를 전하는 자가 있었다. 대성놈이 한때의 원숭이들을 이끌고 와서 밖에서 싸움을 청하고 있나이다. 사대천왕과 이천왕이 나타태자와 함께 출병을 의논하기 시작하자 해안행자는 자기가 나가보겠다고 이천왕에게 청했다. 아바마마, 불초소자는 보살의 분부로 전세를 알러왔사오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을 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나이다. 소자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나가서 대성의 솜씨를 알아보았으면 하옵니다. 너는 보살을 따라 돌을 닦았으니 다소의 신통력도 있겠구나. 그러나 10분 조심하라. 하고 이천왕은 일렀다. 철곤을 휘두르며 즉시 원문 밖으로 달려나간 해안행자는 우선 소리를 높이 외쳤다. 제천대성이란 자가 어떤 놈이냐? 이 손 아무개가 바로 그분인데 나에게 감히 물으러 나온 내 놈은 누구냐? 손오공은 한 손에 여의봉을 짚고 제법 자신 있는 표정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반문했다. 나야말로 이천왕의 제2태자 목차라는 사람이다. 지금 남의 관음의 보좌 앞에 제자가 되어 가르치심을 지키고 있으니 법명을 해안이라고 한다. 너는 남해에서 도나 닦을 일이지 이런 데 와서 나와 만나 무얼 하겠다는 이야기냐? 나는 사부님의 분부로 군정 전황을 탐지하러 왔으나 포항무도한 내 놈을 그냥 둘 수가 없어 특별히 너를 잡으러 온 것이다. 내 놈이 감히 그런 허튼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거기 꼼짝 말고 이 손 아무개의 방망이 맛 좀 보라. 해안행자는 자기의 철곤으로 재빨리 상대방의 여의봉을 막았다. 두 사람은 산 중턱, 원문 바깥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어울러붙어 거의 5, 60합이나 싸웠다. 그러나 해안행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팔과 어깨가 시큰시큰 아프고 마비되어와 그는 더 싸우지를 못하고 도망쳐버렸다. 손오공은 원숭이들을 데리고 자기의 동문 안으로 멀리 가버렸다. 해안행자는 거의 떠매다시피 되어 대소천병들에게 손을 잡혀서 원문으로 돌아왔다. 그는 숨을 어깨로 내쉬며 이천왕에게 말했다. 대단하옵니다. 대단하옵니다. 대성은 정말 신통광대하오이다. 소자는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패하여 돌아왔나이다. 이천왕은 아들의 이런 말을 듣고 승리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원병을 요구하는 표를 꾸며 대력귀왕에게 주어서 해안행자와 함께 천궁으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바치도록 했다. 순식간에 통명전에 당도한 두 사람은 사대천사를 통하여 표를 올려놓고 해안행자는 또 관음보살에게 절을 하고 손오공과 싸워서 패한 사실을 자세히 회보했다. 그러자 보살은 고개를 푹 숙이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들어갔다. 일항진군 출전하다. 한편 옥황상제는 표를 다 보고 나서 씁쓸한 듯이 입맛을 다졌다. 고의한 원숭이놈. 수단이 제법 대단한 모양이로구나.
10만 천병을 상대하고도 끄덕없으니 이천왕으로부터 또 원병을 요구해 왔는데 어느 신병을 보내는 것이 좋을꼬? 하고 그는 고개를 들어 좌우를 살폈다. 관음보살이 합장을 하고 아뢰었다. 폐하 안심하옵소서. 빈승이 그 원숭이를 잡을 수 있는 신장 하나를 천거하리이다. 그게 누구요? 폐하의 생질이 되옵는 현성이란 진군이오이다. 지금 관주의 관광구에 있사온데 하방하게의 향화제사를 얻고 있소이다. 그분은 전날 육괴를 벌주한 일이 있고 게다가 그분에게는 또 매산 형제와 1200의 초두신이 장전에 있사옵고 신통 또한 광대하오이다. 그런데 그분은 출동의 명령은 듣사와도 보통 부르심은 아니 들을 줄로 아오이다. 폐하 어서 출병의 성질을 내리시와 협력을 하옵도록 요구하시면 그 원숭이쯤 잡는 것은 문제도 아니 될 줄로 아옵니다. 옥황상제는 즉시 실행에 옮기고 대력귀왕을 사자로 세웠다. 대력귀왕은 성지를 받들고 구름에 올라 급히 관광구로 향해 갔다. 거기서 일왕진군의 묘는 불과 반시진도 걸리지 않은 거리였다. 묘에서는 문을 지키는 귀판이 재빨리 앞으로 전달해 주었고 일왕진군은 매산 형제들과 함께 문 밖으로 나와 정중히 조서를 맞이했다. 분향을 하고 조서를 펼쳐들자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화과산의 유후 제천대성이 난을 일삼고 반도대회를 교란하였기로 10만의 천병을 보내어 산을 둘러싸고 항복받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승리를 얻지 못하였도다. 이제 특별히 현생 지혜로운 생질과 현생의 의형제들을 출동시키고자 하니 현생은 지체 말고 화과산으로 가서 조력하여 초제토벌할 것을 명하노라. 성공한 후에는 높은 벼슬과 무거운 상을 내리노라. 일왕진군은 매우 기쁜 표정을 짓고 천사를 돌아보고 말했다. 천사께서는 어서 염려 말고 돌아가십시오. 우리들은 힘을 합하여 즉시 도우러 가겠나이다. 천궁으로 돌아간 대력귀왕이 이대로 회보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일왕진군은 천사가 돌아간 뒤 잠시도 지체 않고 이내 매산 육형제를 불러 모았다. 즉 강, 장, 이에 사태위와 곽신, 직권의 이장군이다. 동행을 요구하자 이들도 기쁘게 호응해줬다. 그래서 일왕진군은 본부의 신들을 정돈시키고 매와 개를 따르게 하고 또 활과 노를 갖춘 다음 광풍을 일으켜 순식간에 동양대해를 건너 화과산으로 왔다. 그러나 천라지망이 몇 겹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일왕 현성진군이로다. 옥제의 명령에 의해 요후를 잡으러 왔으니 빨리 영문을 열어갈 수 있게 하라. 하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신병들이 이 말을 차례차례로 안으로 전해주었다. 사대천왕과 이천왕이 재빨리 원문으로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다. 서로의 인사가 끝나자 일왕진군은 싸움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이천왕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일왕진군은 싱글벙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소성이 이곳에 온 것은 그자의 변화의 술법을 다퉈보기 위한 것이오. 그러니 여러분은 천라지망을 꽉 들이치시고 위쪽만을 열어 내 싸움터로 남겨주십시오. 내가 이기건 지건 여러분은 나와주실 것 없소이다. 내게는 의형제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처리해 줄 것이외다. 다만 이천왕은 요괴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공중에 서 계셔 주십시오. 그놈이 승산이 없다고 보면 도망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 그럴 때 잘 비춰 결코 행방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천왕은 이내 모든 태세를 갖췄다. 일왕진군은 사태위와 이장군 등 모두 7사람이 무장을 든든히 하고 누구라도 덤비라는 듯이 어깨에 바람을 일으키며 원문을 걸어나갔다. 여러 신장들은 진영을 튼튼히 하고 매와 개를 금방 출동시킬 수 있게 앞에다 매놓고 초두신들은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수렴동 앞에서는 여러 원숭이들이 꼬인 용의 진을 펼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중군에는 깃발 하나가 높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천대성이란 4글자가 큼직하게 씌어 있었다. 엉터리 같은 자식. 제가 무슨 제천대성이란 말인가? 수렴동 앞에까지 온 일왕진군은 그 깃발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작은 졸개 원숭이들이 급히 안으로 달려들어가 손오공에게 급보를 전했다.
손오공은 즉시 황금갑, 자금관, 구름을 밟는 신발을 떨쳐 신고 손에 여의봉을 휘두르며 영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보아하니 상대방 일랑진군은 생김이 과연 청수하고 무장한 갑옷 차림도 결코 보통이 아니다. 매산 형제들도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손오공은 깔깔깔 그의 독특한 웃음을 웃으며 여의봉을 한번 높이 쳐들어 보이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너는 어느 곳의 졸개인가? 이런 곳에 감히 대담하게도 도전해오니 말이다. 이놈, 눈은 있어도 눈알이 없는 모양이구나. 하고 호통을 쳤다. 내 놈은 나를 몰라보는가? 나야말로 옥제의 생질, 칙봉 조혜령 현왕 일랑이로다. 지금 상명 옥제의 명령을 받들고 너를 잡으러 왔다. 그래도 내 놈은 정신을 못 차리겠단 말인가? 오래전에 옥제의 누이 하나가 속된 마음으로 하계에 내려가 양군의 마누라가 되어서 사내 새끼 하나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도끼로 도산을 막 찍어 넘어뜨렸다던가 하는 얘기는 들었거니와 그러면 그 새끼가 바로 너였단 말이냐? 너는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다. 너와 싸울 수가 없으니 어서 돌아가 신대천왕을 불러오너라. 간특한 원숭이놈, 입을 닥치지 못하겠는가? 이 칼을 쳐먹어라.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그 칼을 보기 좋게 막았다. 두 사람은 접전하기 300여 합에나 이르렀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일랑진군은 여기서 요신일변 몸을 한번 흔들어 변화함 대번의 만장의 높이까지 몸을 키워 올렸다. 양손에는 3개의 날과 2개의 날을 가진 신봉을 쥐고 그야말로 화산의 봉우리를 닮은 듯 했다. 검붉은 얼굴에 툭툭 솟아나온 어금니, 시커먼 머리털, 참으로 흉흉한 무서운 모습이 되니 손오공을 머리 위에서부터 아예 내리덮으려는 듯이 달려드는 것이었다. 그러자 손오공도 상대방과 똑같이 자기 몸을 변화시켰다. 무서운 꼬락서니도 똑같이 변화시켜 여의봉을 휘두르며 그와 맞섰다. 저쪽이 화산이라고 하면 이쪽은 곤륜산의 꼭대기에다 세워놓은 하늘의 지주와도 같았다. 이것을 본 원숭이들은 전전긍긍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전신을 벌벌 떨면서 감히 싸워볼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일랑진군의 진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사태위 이장군의 육형제가 초두신에게 돌격 명령을 내려 일제히 수렴동으로 돌진해 갔다. 매와 개를 풀어놓고 손해와 활을 쏘며 참으로 무섭게 엄살해 갔다. 원숭이들은 지리멸렬되어 쓰러지고 붙잡히고 비명을 울리고 그것은 눈을 뜨고 그대로 볼 수 없는 실로 처절한 파멸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무기를 집어 던지고 산골짜기대로 줄다름쳐 도망가는 자, 동굴 속으로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는 자 등 도망치는 데만 열중하여 요란스럽기 짝이 없었다. 일랑진군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던 손오공은 이러한 자기 원숭이들의 처참한 패전의 광경을 얼핏 옆눈으로 보자 마음속에 슬며시 겁이 났다. 그는 법상을 거두고 여의봉을 집어넣자 획 하고 도망을 쳤다. 이놈 봐라. 어디로 도망치는 거냐? 빨리 항복을 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다. 하고 일랑진군은 호통을 쳤다. 손오공은 싸울 생각이 없었다. 도망쳐서 수렴동의 입구까지 오자 거기서 또 매산의 육형제들과 부딪혔다. 그들은 똑같이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다. 이 발칙한 원숭이놈아,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당황한 손오공은 여의봉을 바늘만큼 자그맣게 만들어서 귓속에다 후딱 감춰버리고는 요신일변 이내 자그만 참새 한 마리로 변하여 나무 사이로 날았다. 그는 높은 나무 위 가지에 앉아 시치미를 뚝 떼고 망을 보았다. 매산 육형제들은 아무리 찾아도 그를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떠들기만 했다. 이 요물 원숭이가 도망쳤다. 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일랑진군이 달려왔다. 그는 손오공의 행방을 물었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근방의 나무라는 나무를 죄다 뒤져본 결과 마침내 새가 되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랑진군은 법상을 거두고 신봉을 내던진 다음 탄궁활총을 내렸다. 그리고 요신일변 한 마리의 무서운 매로 변하자 커다란 날개를 헐헐 치면서 그 새에게 휙 하고 덮쳐버렸다. 손오공은 재빨리 피하여 공중으로 날아오르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한 마리의 커다란 가마우지 새로 변해서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다.
이랑진군은 더 큰 갈매기로 변하여 금방 집어 삼킬 듯이 그 뒤를 따랐다. 손오공은 산골짜기까지 오자 물고기로 변하여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랑진군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지라 물 위까지 와서 잠깐 멈칫했다. 원숭이 자식, 필경 물속으로 도망쳤을 거야. 물고기나 새우로 변했겠지. 하고 그는 혼잣말을 하며 이내 물매로 변해가지고 물 위에 떠서 물속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물고기로 변한 손오공은 흘러내리는 물을 따라 헤엄쳐 내려가고 있었으나 얼핏 한 마리의 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푸른 새매 종류 같기도 하고 해오라기 종류 같기도 하고 늙은 황새 종류 같기도 한 새였다. 이놈이 바로 이랑이로구나. 손오공은 그렇게 단정을 내리기가 무섭게 획하고 잔물결을 일으키며 도망쳐 달아났다. 물매로 변한 이랑진군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잉어 같기도 하고 쏘가리 같기도 하고 흑어 같기도 하고 방어 같기도 한 물고기였다. 이놈, 나를 보고 물을 휘저으며 도망치는 것이 필경 요물 원숭이 놈이다. 이랑진군이 뒤를 쫓아 콕 찍어버리려고 하자 손오공은 재빨리 물 위로 뛰쳐나와 한 마리의 물뱀으로 변해서 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이랑진군은 회색빛 두루미로 변하여 기다란 주둥이를 느리며 그 뒤를 쫓았다. 그리하여 또 한 번 콕 찍으려 할 때 손오공은 넋새로 변하여 제법 그럴싸하게 물가에 섰다. 이랑진군은 접근하고 싶지 않았다. 넋새라는 새는 새의 무리 중에서도 닥치는 대로 아무 새하고나 교접하는 가장 불결하고 음란한 새다. 그래서 원몸으로 돌아가 성큼 탄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시위를 힘껏 잡아 당겨 증오의 의지를 다해서 탕하고 그것을 놓았다. 넋새는 비실비실 뒹굴었다. 넋새로 변했던 손오공은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산언덕을 굴러내려가 저만큼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또 한 번 변신, 이번에는 토지신 사당으로 변해버렸다. 입은 묘의 문을 닮게 하고 이빨은 문살, 혓바닥은 보살의 상, 눈은 격자창, 이렇게 닮아가다가 최후로 단 하나 꼬리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 꼬리를 뒤로 꼿꼿하게 세워 올려 하나의 깃대로 만들어버렸다. 잠시 후 산허리를 넘어온 이랑진군은 자기의 탄궁에 맞아 떨어진 넋새가 없는데 놀랐다. 그러나 그는 토지묘를 보고 빙글의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으로 접근해가며 혼잣말을 했다. 자식, 또 나를 속이려고 했군. 나는 많은 묘를 보았으나 뒤에 깃대가 있는 묘는 이것이 처음이다. 내가 문을 들어서면 한 입에 깨물어버릴 작정이나 그런 꾀에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걸. 가만히 있자. 우선 주먹으로 격자창을 부숴놓고 그 다음으로 문살을 차버리자. 그건 안 되지. 문살은 내 이빨이고 격자창은 내 눈인걸. 눈과 이빨이 없어진다면 그건 곤란해. 손오공은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재빨리 획 튀어서 또다시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랑진군이 이쪽 저쪽으로 그를 찾고 있을 때 사태위와 이장군의 매산 육형제가 함께 나타났다. 형장, 대성이란 놈을 잡았나이까? 그 원숭이 놈이 방금까지 자그만 토지묘로 변해 있었는데 지금 획 튀어서 어디로 없어졌어. 이상한 일을 다 보겠는걸. 이랑진군은 그들에게 이곳을 부탁하고 급히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허공에는 이천왕이 조유경을 높이 비춰들고 나타태자와 함께 구름 한쪽 끝에 서 있었다. 이천왕, 원숭이 자식을 못 보셨나이까? 올라오지는 아니했소이다. 나는 여태 여기서 놈을 비치고 있던 중이외다. 이랑진군은 지금까지의 전투 결과를 대충 설명했다. 그리고 최후로 토지묘로 변했던 손오공이 그 후 영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천왕은 조유경을 또 열심히 비춰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벼랑간 큰 소리로 껄껄껄 웃기 시작했다. 진군, 빨리 가시오, 빨리. 그 원숭이 놈이 은신법을 써서 포위망을 빠져나가 대개 관광구로 가고 있소이다. 이랑진군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신봉을 집어들자 관광구로 향해 급히 날아갔다. 한편 관광구에 이른 손오공은 자신이 이랑진군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묘 안으로 들어갔다. 귀판들은 전혀 이 가짜 주인을 몰라보는 모양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이랑진군이 자리에 앉아서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며 가지각색 문서뭉치를 들춰보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달려들어온 귀판들이 또 하나의 일랑 진군이 왔다고 그에게 보고했을 정도였다. 진군, 그렇게 떠들지 마오. 이 묘는 이제는 손과 성을 갖게 됐어. 하고 밖에서 격분해서 달려들어온 진짜 일랑 진군에게 가짜의 일랑 진군은 웃어가며 말했다. 일랑 진군은 삼천양인의 신봉을 휘두르며 손오공에게 달려들었다. 재빨리 피해서 손오공은 원몸으로 돌아가기가 바쁘게 귓속에 여의봉을 꺼내 잡고 힘차게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하나의 바람개비처럼 서로 맞붙어 돌아가며 묘문을 나갔다. 그리고 안개를 일으키고 구름을 일으키고 점점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거기서도 떨어지지 않고 두 사람은 맞붙어 싸우며 마침내 화과산으로 왔다. 놀란 사대 천왕들은 이제야 방수를 튼튼히 하고 매산 형제들은 일랑 진군을 맞이하여 합심해서 손오공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태상노군의 금강탁에 잡히다. 대력귀왕은 관장구에서 일랑 진군과 그의 육형제들이 병을 휘동하고 화과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천궁으로 돌아가자 옥황상제에게 그대로 회보했다. 옥황상제는 관음보살, 왕모 그리고 여러 선경들과 함께 영소보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나 일랑이 싸우러 나갔다는데 아직도 전혀 회보가 없구려 하고 화제를 돌렸다. 관음보살은 남천문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그들의 싸우는 광경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 이렇게 해서 옥황상제는 인해보가에 올라 태상노군, 관음보살, 왕모 그리고 여러 선경들을 데리고 남천문 밖으로 나갔다. 화과산에는 지금 한창 무서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수많은 천정들이 천라지망을 몇 겹으로 둘러쳐서 사면을 물샐 틈도 없이 포위하고 있고 이천왕과 나타태자는 조요경을 비쳐들고 공중에 서 있었다. 일랑 진군은 손오공을 중간에 포위해 놓고 이제 한창 불을 뿜는 격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관음보살은 태상노군에게 말했다. 빈승이 천거한 일랑씨는 어떠하오이까? 과연 신통력을 다하여 잘 싸우고 대성을 중간으로 몰아넣고는 있소만 아직도 잡지를 못했소이다. 지금 조금만 그를 도와서 저것을 잡아버리도록 하십시다. 무엇을 가지고 돕나이까? 하고 태상노군은 흥미로운 듯이 물었다. 내 정병과 버들가지를 던져서 원숭이의 머리를 맞히오리다. 죽이지는 못하오나 쓰러지기는 할 것이오니 그렇게 되면 일랑신이 잡을 수 있소이다. 그 병은 질그릇이라 잘 맞으면 몰라도 잘못 맞아 그자의 쇠방망이에라도 맞게 되면 오히려 가루가 되어 일랑신에게 화가 될 듯하옵니다. 가만 계십시오. 이 사람이 도와보리다. 무슨 무기가 있소이까? 아암 있소이다. 하고 노군은 자신있게 대답하고 나서 옷소매를 걷고 왼쪽 팔에 있는 동그란 팔찌 하나를 벗겨들었다. 이 병기는 구리쇠를 단련해서 만든 것이온데 이 사람이 구한단을 만든 이후로는 전체의 연기가 통하여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소이다. 이름을 금강탁이라고도 하고 금강투라고도 하는데 그 옛날 함관을 지났을 적에 오랑캐를 화하여 부처로 만든 일이 있사옵니다. 그것은 모두 이 금강탁의 힘이옵니다. 평소의 방신구로는 이보다 더한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자, 내려보내니 보아주십시오. 태상노군은 그것을 아래로 향해 내던졌다. 둥그런 팔찌는 화과산의 전장으로 떨어져 내려가 정통으로 손오공의 머리에 맞았다. 그는 이런 것이 하늘에서 떨어질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손오공은 비실거리며 쓰러졌다. 기어 일어나 도망치려 하니 이번에는 일랑 진군의 개가 달려들어 그의 넓적 다리를 꽉 물고 놓지를 않았다. 이놈의 개, 제 집 주인이나 물지 않고 이 손 어른을 물다니. 하고 그는 소리치며 다시 뛰어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그러자 일랑 진군과 육형제가 달려들어 그를 꼼짝도 못하게 누르고 새끼줄로 묶어버린 다음 구도갈고리가 달린 칼을 가지고 그의 비파고를 꿰뚫어 2번 다시 변화를 못하게 해버렸다. 태상노군은 금강탁을 거두고 옥황상제를 재촉하여 관음, 왕모, 여러 선경들과 함께 영소보전으로 돌아갔다. 일랑 진군은 사태위 이장군에게 화과산에 남아있는 원숭이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관강구로 돌아가라고 일러놓고 자신은 이천왕과 손오공을 후송하는 여러 신장들과 함께 구름에 올라 개가를 부르며 천계로 올라왔다. 통명전에 당도하자 천사가 아뢰었다. 사대천왕 등이 유후 제천 대성을 잡아가지고 대령하였기로 아뢰오.
옥황상제는 즉시 전지를 내려 대력귀왕과 여러 천정들에게 손오공을 참요대로 끌고 가서 능지처참 극형에 처하라고 엄명했다.